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사순절 또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는 그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만찬, 성만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것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저녁 식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번 이제 유월절을 맞는데 오늘이 유월절 날인데 이 양을 잡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래 일을 맞추시는 예언가 되게 이 내용을 따라가면 신기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려줄 거다. 준비된 장소를 말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미래를 미리 보시고 예지 능력처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 몰래 이 사람하고 짜고 이미 다 섭외를 해놓으시고 뒤에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냥 어떤 그 하나의 아름다운 형식을 완성시키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이 신기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날이 유월절이었고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의 이 식사는 굉장히 특별한 식사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왜 이날의 저녁 식사가 중요했는가? 이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정리해놓고 따로 공부해서 시험 보듯이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을 꼭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유월절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나 이걸 알고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유월절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는 뭘까요?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유월절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첫째 날 또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날 또 제사를 지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죠.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정리 안 하고 읽으면 무교절, 유월절 본문에 다 나옵니다. 77절, 초막절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따져서
같은 말인데 다르게 부르는 그 단어들도 있고 합니다. 오늘 유월절을 확실히 보면 유월절은 사실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월, 패스오버죠. 이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것,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유월절의 유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유월절은 그 아비벌 1월 14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뭐냐? 이날 먹는 음식 중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죠.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자어로 하는 거죠. 그 무교절은 그 어린 양을 먹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7일 동안 계속 이 양을 한 마리 잡았다고 그날 먹고 끝나지 않죠.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계속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과 무교절의 시작 날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혼돈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그런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그 설날 하면은 한 3일 정도를 빨간 날로 노는데 그 중에 설날은 딱 하루인데 다 합쳐서 그냥 설 연휴죠. 그냥 설 명절 하면 그 3일 혹은 4일을 다 쉬는 거를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월절은 단 하루지만 무교절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쳤다. 1월 14일 이 날이 유월절이다라고 정했는데 이 1월 14일 유월절이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이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일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시작의 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어서 그날 발생해서 유월절이 아니라 그날부터 1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1월을 히브리어로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이란 말은 어린 이삭 혹은 새로운. 그래서 이 달이 첫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 바뀌는 게 뭐 그냥 노동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뭔가 이제 추수가 때가 되면 노동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지 날짜 개념을 가지고 뭐 쉬는 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매일매일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날인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향해 첫 발을 디디게 되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죠. 유월절이 그냥 뭐 10가지 재앙 중에 출애굽 해주셨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사건인가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쨌든 뭐 그것도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부족 공동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하는 게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공동체를 부르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을 피해서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이 재앙이 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피해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뭐 똑같이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서 피해가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번거롭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은 피로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거 내가 골라서 어느 집에 갈 때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여야 되는데 이 막 이렇게 마을이 섞여 있다 보면 누구네 집인지 잘 몰라서 헷갈려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니네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번거롭게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야만 되고 혹시 빠지면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도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하실 때에 단순히 혈연 관계로만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하긴 나중도 아니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인인데 그렇게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다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겠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히브리 민족이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임할 겁니다. 이 기준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언약의 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거죠. 이 유월절에 양의 고기를 먹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서 하는 7일간의 무교절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빵을 맛있게 먹으려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이스트, 누룩을 넣고 한 2, 3일 정도 기다리면 이게 숙성되고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빵이 맛있어지죠. 근데 이때로 보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2, 3일 동안 여유 있게 빵을 저장하고 발효시키고 맛있는 빵을 구워 먹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이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먹는 것도 아니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겁니다. 그것을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이다 출발하자 하면 바로 출발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날짜에 오는 게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적인 행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입에 쓰고 맛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종살이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첫 시작의 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약속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기념이 되는 날입니까? 우리가 생일을 왜 이렇게 챙기죠?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날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부터 정하죠? 기념일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하는 기념일이 뭡니까? 만난 날. 이게 그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면 애매하잖아요. 꼭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제가 날짜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만난 날이 시작이 기억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만난 날을 생각할 때 언제 구원받았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뭐 교단이나 교파가 있긴 하지만 언제 구원받았냐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없는 건 아니죠.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복음을 처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교회에서 간 여름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에 그 집회를, 저녁 집회 보통 막 뜨겁게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날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기억이 있죠. 이런 어떤 기억이 왜 중요한가? 왜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가? 그날이 되면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래서 기념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매해 1년마다 한 번씩 이날만큼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전에 한번 우리가 슬쩍 다뤘지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율법에 보면 정결법이 있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몸이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되거나 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이 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무교절,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무슨 일 때문에, 사정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으면,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 성전에서, 장막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잘 넘겼다, 됐다. 내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이 영역 안에 있지 않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는 뭐 퉁치고 넘어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나가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 이 유월절만큼은 만약에 이번 달에 못 지켰다, 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한 번 더 지키게 합니다. 이 유월절만 있는 특별한 예외사정, 예외법이에요. 그럴 정도로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만 이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 들어오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시작,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월절 이 저녁 식사 자리를 찾는 거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중요한 날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복음서의 증언은 뭐냐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어떤 한 남자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고난과 지금 우리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이 중요한 예식, 이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식.
이 예식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 예식인 겁니다. 이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봤을 때 마지막 16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한 겁니다. 제자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디서 도대체 유월절 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될지 장소를 섭외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유월절이 준비된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식으로 성만찬, 성찬식 예식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여기에서 반드시 낭독되는 제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떡을 잡아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새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을 14일 저녁에 잡아서 사실 이 양을 1월 10일부터 준비합니다. 3일 동안 3일 전부터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미리 선별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 사흘째 되는 날 14일 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바르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옛날 옛 언약으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아무 의미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유월절은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구속당에서 죽음의 속박 안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앞에 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너희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선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걸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이 생명력 넘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 이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그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본성을 보면서 계속 우리를
불안한 삶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이것을 되새기고, 사실 사순절 1년에 한 번의 절기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가 예배자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식을 통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되새길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십자가가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연관된 관련된, 이제 주님의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그저 아프고 괴롭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힘으로 됐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